믿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44절,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여기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여러분 아시죠? 그 바디메오가 이제 평생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다니는 그 길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껏 부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다시는 없기 때문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외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외쳤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와서 명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12장인데 바로 전장인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특별히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이제 쭉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읽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 앞에서 어딘가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또 반복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각각 다른 곳에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1타 강사, 유명학원의 강사가 시험 전날에 이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잊지 말라고 말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47, 48절 2절에서만 심판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48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그냥 놓치고 살아가느냐?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사람은 모든 물체는 그 성질, 지금 현재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1000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나도 모르게 예측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6절을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어두움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미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만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심판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어두움, 절대적인 캄캄함, 거기에 빠지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가만히 두면 다 캄캄한, 영원한 캄캄한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벌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증거가 뭘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취미와 자기 개발에도 열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합니다. 긍정적인 활동,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은 계속 현재와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스페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끝나서 내가 잘못 살았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대충 살아가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것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속을 과속으로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특세할 때 한 이틀 너무나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몇 미터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겠죠.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에 자동차로 질주를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깨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펴서 보십시오. 세상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죄 가운데 깨어져 있고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만 자세히 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은 행복한 것보다는 더 괴로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신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언으로 고통하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빚을 져서 그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때문에 큰 사고를 입어서 평생을 불구로 또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법정회를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죄 때문에 깨지고 그리고 신음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장밋빛 인생, 장밋빛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잘못 대한 것 때문에 점점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2050년에는 거주불능의 지구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진지하게 내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바로 정말 깨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할 자리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렇게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알아보려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의 이 태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는 곳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음의 길이다. 안전하지 않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대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태도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키고 살아, 그렇게 살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었든 그 권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의 뿌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분명히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여지 않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그래요. 요즘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특별히 젊은 층에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어디까지가 MZ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수록 점점 권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권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권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서 권위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아예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제대로 균형 있게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가 오염이 되었어요.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이렇게 꼬집어서 고발합니다.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겐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재판석에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저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 저 밑에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이니까, 인간이 재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고 하나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술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세상에는 전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많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진술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됩니까? 당신의 말은 사기 같습니다. 이렇게 재판석에서 하나님을 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요. 거짓말이야, 사기야. 당신의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죄가 없어. 무죄 판결을.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판결은 내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정에 안에서 하나님 당신은 무죄입니다. 마치 굉장히 인심 쓰는 재판관처럼 내가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한, 그 위치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그대로 하노라. 주님의 태도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상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입니다. 킹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입으로 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곧 법이 되고 그게 질서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은 존귀와 위엄이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을 보십시오. 왕의 권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읽어보면 에스더는 왕후합니까? 왕후? 대단한 권력이죠. 그런데 그 왕후인 에스더조차도 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로 와라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 황제, 왕이 그런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질서도, 자연의 질서도 깨트리면 우리에게 엄청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 우리 점심을 먹을 텐데 귀찮아서 나는 점심을 먹기 싫어, 나는 밥을 먹지 않겠어. 그렇게 한 끼, 두 끼, 3일, 4일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결국 죽는 거죠.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은 뭔가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그걸 깼다? 죽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력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중력의 법칙 무시하고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겠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고 곧 법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이 진행 가운데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영원한 캄캄한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어떻게 우리는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신음 많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빛에 거하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 때문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어두움으로, 모든 곳에 어두움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가시 면류관일까요? 가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를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땅이 저주를 받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를 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저주를 대신 머리에 저주를 박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보십시오. 온몸이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은 채찍에 맞아서 다 살점이 터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막 소리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캄캄한 세계 가운데 버려두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어둠 가운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신 어두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더 이상 어두움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고요? 주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믿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그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빛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될 때 그때 완전한 그 광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면 우리 영혼도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살던 예전의 방식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우리 영혼도 슬프고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삶이 주변에 알물이 어려워져도,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왠지 모를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왠지 기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너무 기쁘더랍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 날,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어디 가냐면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뭐 극장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옛날에 그 극장은 동시상영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좀 이제 저 또래나 또 그 위상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동시상영관. 그래서 하나는 좀 메인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끼워 그 같이 이제 상영하는 영화인데 대체적으로 약간 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영화가 많았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개척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그런 극장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용할 때 보면 옆에서 이제 영화 이렇게 스피커 소리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다음 날 그 극장을 간 거예요. 목적은 메인 영화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상영하는 영화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 영화가 상영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어디서 흐느끼 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흐느끼 오는 소리. 자기가 거의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흐느끼 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뒤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뒤에서 흐느끼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또렷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갑자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뭔지 모를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 자리를 팍 차고 밖으로 나왔대요. 이렇게 울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영문도 몰랐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나중에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때 나에게 흐느껴 울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목사님이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내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목청껏 외치셨던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말하며 살아가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지키고 살아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죄 가운데 거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라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기에 더해서요, 그냥 이건 형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은 절한다는, 엎드려 절한한다는 거.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재판석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석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밑에 내려와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으로 판단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 그렇게 해서 믿음을 보이는 일, 그 행위는 비어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을 정말 영생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일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육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말미암아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